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함께 모여 신앙의 내용들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내용은 우리 55페이지, 책으로는 55페이지인데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러 가지가 자꾸. 네. 우리 늘 하듯이 제가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일단은 음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3과입니다. 3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터 다지기, 터를 다지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하시면서 우리 계속 첫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전부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뭐 좀 시시하다, 이런 거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잘 이렇게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3과 영혼의 호흡 기도인데요. 우리 암송구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잘 또 여러분 이제 자주 읽으시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5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다뤄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또 어떤 내용, 어떻게 기도할지, 이제 기도의 방법이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또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또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죠. 중보기도, 다른 말로 이제 도고기도라고도 하는데, 이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고 또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기도에 대한 책, 기도에 대한 강의, 기도에 대한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요,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용 쭉 보시고 난 이후에는 꼭 이제 여러분의 기도 생활,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있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우리 책을 보시면요, 우리 먼저 56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책을 좀 몇 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늘 하듯이. 제가 저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아주 제 기도 생활 자체를 뒤집어 놓은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책이에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와 오늘부터 다시 기도. 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는 사실은 이게 옛날 책이거든요. 옛날 나왔던 책인데 최근에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께 꼭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 예. 잘 보이시나요? 예,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 예,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인데요. 이 책과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그래서 나중에 영상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이 2책은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시편으로 기도해요. 시편. 그래서 저의 기도 생활, 기도에 대한 생각, 어떤 기도에 대한 기준이 이 책 2권을 통해서 완전히 좀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됐어요.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2권입니다. 그래서 이 책,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과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 이게 참 제목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인데요.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권의 책인데 이 두 권을 여러분께 좀 권해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이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인데 이 책 역시도 시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팀 켈러도 이제 시편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책 세 권 다 좋은데 읽기는 이게 제일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팀 켈러의 기도가 읽기가 편하시고 내용은 이 두 개 다 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기도에 대한 책들이에요.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인데 이 책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책은요 되게 재밌습니다. 책이 요만한데 요만한 책인데 이거는 기도문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기도문이죠. 기도문인데 성경 한 구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에 대한 에세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좀 짧게 쓰여 있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 한 권씩 읽으시면서 그냥 쉬엄쉬엄 머리 아플 때 그러니까 저 머리 아플 때 이렇게 하나씩 읽거든요. 참사랑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에 대한 내용 읽고 그래서 이 책도 참 좋습니다. 기도 이게 참 쉬워요. 쉽고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기에 참 편한 책입니다. 이 책. 그다음에 이 책은 좀 어두워요. 이 책은 책 제목 자체가 밤에 드리는 기도거든요. 제목 자체가 밤에 드리는 기도인데 조금 우울합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이 쓰신 분이 어떤 우울함, 슬픔, 어떤 고통 그런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시편, 또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 고백, 어떤 그다음에 응답에 대한 아주 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 책 읽으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책도 여러분께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좀 깊게 알고 싶고 내 기도 생활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권, 이 세 권을 제가 강하게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좀 가볍다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기도의 어떤 실제 그리고 기도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할 때 이 두 책을 좀 제가 권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 있죠. 오늘부터 다시 기도. 그 책은 2019년 1월 20일 날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주일 오후에 강의한 게 있어요. 2019년 1월 20일. 그래서 이 두 개는 제가 우리 그 카톡방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 그 책을 가지고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한 내용이고 위에 거는 이거는 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강변교회 맨 처음 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뉴시티 교리문답이라는 걸 제가 주일 오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벌써 4년 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내용을 강의한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영상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제 이 두 영상도 좀 보시면 이제 여러분 아까 책 내용도 그렇고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서론적인 걸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좀 볼게요. 우리 책으로는 우리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부터 일단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호흡.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뭐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영혼의 호흡은 뭐예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게 기도죠. 기도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숨 쉬지 않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불러와요.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영혼의 실어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혼의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방에 있는 화초는 당장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들어지죠.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영혼의 호흡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참 오늘날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현 같아요. 영혼의 실어증과 영혼의 호흡 장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화하지 않고 영혼의 호흡이 중단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상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한 것처럼요, 우리도 기도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봐야겠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57페이지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에는요,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여러분이 항상이란 말은 뭘까요? 항상이란 말은 모든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상황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깨어는 뭘까요? 깨어는 이 성경에서 깨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깨어란 말은 이제 지각인데, 인지죠. 지각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건 언제 제가 설교할 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깨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아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졸면 어떻게 되죠? 운전할 때 졸면 사고 나잖아요. 운전할 때 졸면. 근데 운전할 때 깨어 있어야지 어떻게 되죠? 안전하게 길로 이렇게 가잖아요. 안전하게. 성경에서 깨어 있어라라는 말이 거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쉬지 말고, 이건 기도의 연속성입니다. 기도의 연속성.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 이거는 항상이에요. 기도의 연속성.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멈추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네. 이거는 조건에 관한 거고요. 이거는 기도의 양에 관한 겁니다. 기도의 양. 이건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예, 조건, 상황. 예.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기도하라는 명령,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듯이 우리가 이 명령도 지켜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주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기도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이거 베드로가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게 이제 골고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교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특히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길 때에 그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을 앞두고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가난한 주님은 갈등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씨름만 하죠. 그렇죠? 우리는 고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의심하지 않으시니까 초조하지도 않으셨죠. 기도 듣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회의를 품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말씀 없으셨어요. 이런 뭐 없이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고요. 기도에 전념하느라 밤을 꼬박 세우신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고 기도에 대해서 의심이 없으셨고 기도를 즐거워하셨으며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항상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하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기도 이유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가장 큰 유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그 은혜, 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뭐 기도에 어떤 뭐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이거는 뭐 뭐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하셔야 될 일이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인격적 교제,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교제를 누리지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누리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언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죠. 시편 기자 다윗이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필립 얀시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사실을 가르쳐 드리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잊고 계신 것을 상기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는 일들을 벌써부터 하나님 이미 보살펴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걸 이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자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찾아오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은 자녀가 하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 우리 대부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주시옵소서거든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예. 그런데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라고 설명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응답하는 기도 그 책에 보면은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한 설명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존재하고 존재가 되어가기 위한 도구다. 이제 doing이나 이건 getting이라고 하죠. 혹은 having 하거나 얻는 게 아니라 being이나 becoming 존재하고 존재가 되어가기 위한 도구다라는 거예요. 존재하다 이게 사실 이게 번역이 조금 그런데 이게 존재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누림에 있어서 존재가 되어가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상태와 그러한 성숙과 그러한 성장,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 전도사 때 그분이 왜 성경을 못 읽으시냐면 이제 글자를 모르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문맹이셨어요. 그래서 글자를 배운 적이 없으셨습니다. 요즘 2002년이었는데 여러분 2002년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어려서 글자를 못 배우셔서 그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경을 못 읽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그 테이프, 설교 테이프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성경 낭독 테이프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요. 이제 그걸로 성경을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글도 못 깨우치신 분이 그걸 듣는다고 그게 잘 이해가 되셨겠습니까? 그분이 약간 이제 그 지체 장애도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자분이셨는데 시집 갔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셨는데 시집 갔다가 애를 못 낳고 해서 소박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셨어요. 그래갖고 동생 집에서 얹혀 사셨습니다. 할머니시죠. 그러니까 글자도 못 배웠고 지적인 수준도 조금 이제 약간 모자라시고 한글도 못 배웠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 성경 테이프를 이제 딱 구해서 그걸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셔. 근데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분이 제가 그때 있었던 그 교회 어느 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셨어요.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기도에서 왔습니다. 기도에서 왔어요. 제가 그 지금도 너무 제가 그때가 그리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제일 첫 사역을 일산에서 했거든요. 일산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일산에서 할 때 그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밤마다 뭘 했냐면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교역자를 다 태우고 저기 오산리 기도원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산리 기도원? 예, 예, 오산리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저쪽에 오산리 기도원을 갔어요. 금요일 밤마다. 제가 처음에는 좀 약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첫 신앙도 제 중학교 때 기도원 엄청나게 쫓아다녔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컸는데 부산에서 그 교회 생활할 때 부산 저희 어릴 때는 뭐 우리 다 여기 다 그러시네요. 다 저보다 나이 많으시니까요. 목사님, 예. 이게 지금 마이크가 누가 켜져 있는지 예. 하울링이 엄청 많이 들려갔고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아, 그래요? 네, 예. 잠시만요.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아, 한 분이 혹시 마이크를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잠시만요. 다시.
다 음소거가 되어 있긴 한데요. 계속 하울링 계속 생기세요? 최동장 원님 잘 계속 하울링 생기시나요? 네. 하울링 예, 계속 좀 생기세요? 계속 되는데 아, 그 저만 그런가 봐요, 목사님. 아, 예. 네. 다른 다른 분은 분도 혹시 괜찮은가 하울링 봐요. 생기시나요? 없으세요? 예, 다른 분들은 안 생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볼륨을 조금만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예, 예. 그럼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제가 볼륨을 좀 줄여볼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만 그런가 봐요. 예. 저도 조금 줄일게요. 조금만. 예, 됐습니다. 예, 예. 계속 진행할까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예, 넘어가죠. 예, 하여튼 예, 그분 예, 그분이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셨던 것을 제가 봤어요. 자, 결과적으로는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잠시만요. 제가 이걸 좀 제가 조금 하나만 좀 조정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하울링이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예, 예, 됐습니다. 예. 네. 제가 스피커를 좀 끌게요. 제가 스피커를 좀 꺼서 잠깐만요. 예.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 책 계속 읽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대부분 내면 세계 깊이 탐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혹 탐험한다 해도 멀리 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내 신앙의 정체성과 내 신앙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유 네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명령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범, 세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네 번째로는 위로와 도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이렇게 다섯 가지 이유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또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려요. 특별히 새롭게 깨달았거나 특별히 와닿은 점 있으셨다면 어떤 점이 새로 이 기도의 이유로 이제 와 닿으셨는지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이건 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 없으실 거예요. 예.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듣는다, 이런 일을 하신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런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대답한다. 인간의 본성상 위급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여러분 이건 이제 신앙 없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 생기면 막 신을 찾잖아요. 근데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도움을 찾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청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막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진 육체를 입고 땅에서 사는 아주 미혹한 존재로 시공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으며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우리가 기도의 어떤 실수, 기도의 잘못, 기도의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오류를 인정하고 바른 기도,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을 옮겨가는 일이 사실은 참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 있죠? 기도의 모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 기도의 모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죠.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이런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요 한 절만으로도 여러분 한 2주 정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죠.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인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 호칭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성자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공간의 의미이지만 공간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하늘이란 개념이 이 땅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이 그래서 하늘나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마태복음에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 공간을 하늘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특히 마태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영원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 내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들어있냐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그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사도신경 하실 때도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합신 다닐 때 저희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자, 이제 설교하십니다. 설교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 이러세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러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진짜 이러세요. 속 터지시죠 지금? 예, 막 답답하시죠? 벌써 끝났을 타이밍인데 진짜 하늘에 계신 이러세요. 예, 저도 처음에는 너무 속이 터졌는데 이 내용 제가 좀 굉장히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알고 난 뒤로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강변교회 와서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주기도문 하는 게. 제가 그 예전에 섬겼던 그 작은 교회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천천히 했습니다. 전 교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그럼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자마자 눈물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주기도문이 진짜 여러분에게 기도로 이제 기도가 된 겁니다. 진짜 그때서는. 그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는 이 믿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구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구하는 세 가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며 이게 십계명의 순서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십계명 순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너는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지금 그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 다음에 뭐가 임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임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냐면 1, 2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지금 특별히 4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4계명이 그 안에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명령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10계명 할 때 할게요. 그렇게 첫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 되죠. 이게 첫 세 가지 간구입니다. 내 영광, 나의 나라, 나의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의 주체, 첫 번째 간구의 목적은 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거 중요하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는가? 내 영광, 내 나라,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구하게 하시죠. 자,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하세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도 걸릴까요? 이거는 사계명에도 함께 걸리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참 설명할 게 많은데 나중에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우리의 생계, 우리의 삶을 위한 간구를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에도 뭐도 들어가냐면요. 양식, 건강, 물질, 필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식인데 어떤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만나를 여기서 이제 반영하는 건데 일용할 양식이니까 하루분입니다. 하루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필요한 만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욕망의 절제입니다. 욕망의 절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망의 절제. 이 욕망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상은 내 욕망을 무한적 증폭시켜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 존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 뭐가 있습니까? 예. 야, 자꾸 제가 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넘어가고요, 그냥. 우상은 욕망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일용할 양식만 딱 구하고 기도를 딱 끝난다. 이건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선될 때에 우리의 욕망이 절제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큰 기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치 양식만 생겼습니다. 오늘치 양식만. 그래서 오늘은 배불러요. 오늘은 배부르니까 감사하죠? 자, 자려고 눕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내일은 뭐 먹나? 오늘치 다 먹었으니까요. 내일은 뭐 먹나? 아이고, 쌀떡이 비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채우나? 염려와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오늘 감사함으로 마음이 편안하게 잠들겠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뭐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게 될까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죠? 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대한 용서. 다른 사람을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경건과 거룩한 삶이죠. 이거는 우리의 거룩한 삶. 예, 이것도 그랬는데 거룩한 삶에 대한 기도고요. 그다음에 또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도 뭡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결국에는 우상을 타파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이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도 무슨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도 무슨 삶입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삶이 마지막까지요. 그다음에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도 거룩한 삶이죠.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뒤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간구 역시 전부 어딜 향해요? 결국 다 여길 향해 있어요. 다 여길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하여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알려주시는 건가? 이 두 가지를 합하면요,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기도의 궁극적 제목이 여기서 이제
딱 주어져요. 우리 기도의 궁극적 제목.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기도가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는 응답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곧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로 불렀으니까요. 그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그 영적 교제와 위로와 안식이 있을까요?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몸이 아플 때, 내 몸에 육체에 질병이 왔을 때, 예, 내 몸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만 집안에 한 분이 계셔도, 가족 중에 의사 선생님만 한 분 있어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병원에 갈 때 마음이 든든해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 집안에, 예, 법조인 한 분만 계셔도 경찰서 갈 때 등이 펴진단 말이죠. 예, 딱 이렇게 꿋꿋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돼요. 예, 제가 써놨네요. 제가요 2018년 2월 25일부터 2018년 6월 3일까지 모두 9번 예, 주기도문 강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교회에서요. 예, 했었습니다. 예, 제가 다시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이제 유튜브 보시면 2018년 2월 25일부터 2018년 6월 3일까지 주기도문 강해, 주기도문을 제가 쭉 설교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번, 예, 예, 시간 나실 때, 예, 궁금하실 때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이것도 최대한 빨리 그냥 그 원고만 이제 프린트를 해서 이제 교회에다가 놔둘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기도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장애물. 우리의 기도에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 많은 성도가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꾸준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제가 그 여름하고 겨울에 이제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목회 연구 및 기도 주간을 이제 한 주간을 갔거든요. 제가 그 한 주간 가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책 읽고 기도하고 둘만 합니다. 책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기도하고, 자고. 예, 책 읽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의 장애물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럼 뭐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책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 연약한 믿음, 불순종,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불투명성, 용서하지 못한 미움이죠. 잘못된 동기, 생활의 우상 숭배, 다른 사람을 무시함, 하나님의 주권 무시, 가족관계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때가 많아요. 그 여러분 아이고, 제가 그건 안 해놨네요. 옛날에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빌 하이벨스,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마지막 결론이 너무 안 좋게 나셔서, 이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 쓴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제가 이것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제일 큰 저의 그 기도의 장애물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예.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막 머리가 기도하려고 앉으면 갑자기 막 설교 본문이 생각이 나고요.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막 갑자기 할 일들이 생각이 나고 막 그래요. 이 분주함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는 뭐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이 책 영적 성장의 길 쓰신 분이 이렇게 10가지 뽑으셨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한 기도, 이게 중보 기도라고 하죠. 중보 기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이제 도고 기도라고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죠. 이 중보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이 싸움이 여호수아는 칼로 싸웠는데 다른 사람들 모세, 아론, 훌은 기도로 싸웠습니다. 기도로. 이거 유명한 이야기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다시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다. 예.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제가 그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신대요.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제가 왜 어머니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을 때 자녀를 낳을 때에 목숨을 걸고 낳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도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어떤 분께서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 그게 뭐 항상 저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 기도하는 거 봐도. 예. 어머니의 기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아요.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에 더 그 기도 응답을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더 많이 이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예, 기도의 초점을 옮겨가야 되는 일이 필요하겠죠. 자, 쭉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했는데요. 그 숙제, 이번 주 숙제를 좀 함께 좀 보실게요. 여러분, 이번 주 숙제가 좀 중요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우리 책으로는 6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잠깐. 우리 63페이지. 63페이지. 예. 63페이지 보시면요. 과제인데 첫째 날 과제가 뭐냐면 액츠 기도 복습이라는 게 있어요. 액츠 기도 복습. 이게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4가지의 요소를 이제 그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두 번째는 고백.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뭡니까? 간구.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액츠라고 해요. 이 액츠.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여러분 이 내용 이 4가지를요. 한번 한 주간 잘 읽어 보시고요. 읽어 보시면서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개인적인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써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필요한 말들, 수식어들, 관용구들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할 때 정말 예, 안 해도 되는 말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거 좀 다 걷어내시고 정말로 이 경배 찬양,
고백, 그다음에 감사, 간구. 이 네 가지만 딱 넣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문을 한 주간 좀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도문을 쓰는가? 첫 번째, 이거 말씀을 드리는 기도.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셋째 날부터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죠. 그리고 넷째 날은 교회를 위한 기도, 다섯째 날은 세상과 일터를 위한 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가정, 교회, 세상과 일터, 이건 나라를 위한 기도도 여기 포함되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 꼭 한 주간 그 액치에 맞춰서 한번 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세 개 다 하시면 제일 좋고요. 세 개 다 하시면 제일 좋고, 꼭 하나만이라도 한 주간 그 액체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는 숙제 검사를 안 합니다. 제가 숙제 검사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제가 숙제 검사 저는 안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니 여러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박주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로 하셨죠? 예. 그럼 오늘은 우리 박주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김한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최동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주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는 것에서부터 아는 것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아는 것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으로 성숙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과 온유, 인내, 사랑과 용납의 열매를 맺는 풍성히 맺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 한 번씩 켜주시고요.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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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아프신 분들 빨리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는 거야.